허브 예배를 소개해 드립니다. 허브 예배는 매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콘텐츠를 공급해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어느 날 아침에 한강 다리 중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끔찍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서울의 한 백화점이 영업하고 있는 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역시 부실공사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봉분했고 그리고 많은 정치가들과 리더들이 이 일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수많은 건설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고 중견건설 회사와 건설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기업들도 처벌을 받을까봐 긴장하며 벌벌 떠는 형국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대한민국에 시간이 흘러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로부터 시작된 최근 아파트에 대한 보고를 보니 아파트를 뜯어보았을 때 설계도에 철근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실공사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는 풍자와 해악의 민족 아닙니까? 이런 아파트들을 청년들이 순살 아파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뼈대가 없다고.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건설 도중에 그냥 천장이 내려앉아버리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몇몇 건설사들은 이미 지었던 아파트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있었음에도 그 처벌이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이라는 게 참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처벌이 있어도 죄의 뿌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인들을 모조리 잘라내셨던 것이 홍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완전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췄을까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무 기둥을 잘라낸다고 해서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뿌리가 모조리 뽑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에게 판사가 선고를 하고 범죄자들이 감옥에 갑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죄값을 치렀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에 오랜 시간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가 본질적으로 정말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었는지 시민들은 불안해하며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범죄자들만 그렇습니까? 건설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쇼크를 주었던 것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갈 수 없는 환경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허브의 청년들과 대학 청년부와 온누리 교인들,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예배가 열리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수많은 청년 리더십들이 헌신하며 다짐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아쉬움 때문에 사람들이 소중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지나가기만 하면 더 감사를 표현하고 더 사랑을 나눠야지 라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마다 찾아오는 예배에 정말로 감격하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혼이 나거나 고생을 하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죄와 갈등이 반복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사건은 노아가 주정뱅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술을 마신 기록은 노아가 최초입니다. 또 술을 마신 것도 최초인데 취해서 쓰러진 채 의식을 상실한 것도 이 사건이 최초입니다.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그냥 의식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옷을 다 벗고 나체인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술이 취해서 경찰서로 오셔서 옷을 벗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이상하게 옷을 벗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관이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희미하게 물어보니까 여기가 집인 줄 알고 안방인 줄 알고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경찰서가 자기 안방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신이 없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아가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냥 바지만 벗고 속옷을 입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나체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아들이 보기에 이는 걱정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고가 있다면 아마 며느리들이 본다면 그야말로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 노아를 보면서 약간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보았습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디테일한 측면에서 보자면 생명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문명이 폐허가 되고 그 폐허 위에서 예배를 드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돌을 하나하나 쌓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아름답고 신실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남은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을 마시고 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주정뱅이가 된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사람이 참 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고 변하는 것이 쉽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정뱅이가 된 노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방심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언제 넘어졌나?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긴장의 끈을 놓쳤던 적이 없습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조향장치도 없는 보트, 배라고 불리기도 민망한 박스, 조향장치가 없으니까요, 돛도 없고 키도 없는 이 박스를 따라 그냥 해류를 따라 이리저리로 휘둘리는 동안 노아는 그의 모든 운명과 가족의 모든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언제 무너졌는가? 폐허가 된 지구를 다시 보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말씀에 따르면 포도를 심자 농사가 잘 되었고 그 앞에 구절들을 보면 자녀들과 후손들이 번창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축복이 찾아오고 그 축복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긴장해야 되는 상황을 넘어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리고 하나하나 세계가 재건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축복에 익숙해지고 평안이 일상이 되자 노아는 방심을 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긴장하십시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관계가 풍성할 때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지만 좋은 게 좋은 줄 알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감각이 마취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느끼는 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끝내는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술을 먹고 옷을 다 팽개치고 잔 사건이 영원히 성경에 박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장면이 박제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긴장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정뱅이가 된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인격이 고매한 사람도, 지식과 교양이 깊은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든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라기보다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의 좋은 면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잘못된 면을 봤을 때 너무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까지만 가고,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한 면을 보이면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요즘 허브가 사랑이 꼽히는 허브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연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연애할 때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형제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의 인생을 연애해 본 분들 좀 돌아보세요. 사람은 다 변하더라 그러면 오빠는 변하지 않아? 아니에요. 그 오빠 변합니다. 오빠는 달라?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나는 다르다. 사랑에 빠져있고 도파민이 나오고 첫사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는 나도 내가 안 변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오빠는 달라, 오빠는 변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이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들은 모여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라고 여기 잠언에 쓰여진 단어는 뭐냐면 호언장담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클래스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선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교만한 마음은 패하고 망하는 것을 여는 열쇠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되고요, 교만한 마음은 패하고 망하는 인생의 저주를 불러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만한 태도를 피하십시오.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 어떨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진짜 좋아하는데 사람은 다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잘 연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다. 내가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감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반대로 너무 과도한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나서 굉장히 자책하고 굉장히 정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어려운 사람이야. 제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죄를 짓고 저 기부모를 통과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허브 대학부 시기에 예배드리러 들어오면서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제 마음속에 음란함과 교만함과 미움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저 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어이없어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서진아, 내가 볼 때 지난주랑 너는 별 차이가 없는데 너 왜 이번 주만 유난이냐?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잊지 말아라. 평생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평생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오히려 과도한 교만이 있으면 자책이 더 깊은 것입니다. 정말 그럴 줄 몰랐습니까? 넘어질 줄 몰랐습니까? 당신은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넘어졌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내가 넘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일어날까? 그래서 주정뱅이가 된 노아가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아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잠재적으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술을 마시고 쓰러졌을지언정 그의 내면 세계에는 처음부터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였고, 다윗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생이 연약한 겁니다. 죄를 안 짓겠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사자가 이렇게 다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일부터 비건,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사자의 육식처럼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칭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처럼 여겨주시고 완전한 자처럼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6장 8절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방식이 써 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서 그분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found favor,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는데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를 치렀던 노아의 배 설계도에 제가 저번에 조향장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 또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좌우 사방에 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창이 어디 있냐면 썰루프처럼 위쪽에만 있어요. 새들이 아무리 멀리 날아도요, 사람의 시선이 훨씬 더 멀리를 볼 수 있거든요. 천장에만 창이 있으니까 노아가, 이 방주가 높잖아요, 그 상황을 볼 수 없어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날려보냈던 거예요. 눈으로 보면 더 멀리 볼 수 있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썬루프만 주셨느냐? 노아가 방주에 1년 하고도 17일 정도를 그 방주 속에 있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좌우 사방에 난 창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절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좌우 사방에 창만 있었다면 보이는 게 날마다 똑같은 절망의 바다였을 거예요. 그 바다는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였을 거예요. 막연함의 바다였을 거예요. 식량은 떨어져가고 동물들은 날뛰고 코끼리는 뿌뿌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정신으로 견딜 수 있을까? 그때마다 창문을 열면 보이는 건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그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까? 좌우 사방에 난 환경과 관계에 대한 창문들을 닫는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창, 문제에 대한 창, 실패에 대한 창문을 하나하나 닫고 주님을 향한 창문 하나만 열고 주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우리가 하는데 실제로 힘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청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인 집중력이 날로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력을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예배에 집중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눈을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페이버, 그 호의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회복과 비전이 여러분을 향해 찾아와 너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완전한 자인 것처럼 내가 너를 일으켜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광고한 것처럼 에센셜 리스트라는 모임을 할 거예요. 8월 31일부터 다음 날 9월 1일 큐티를 하루 앞당겨서 큐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거예요. 히브리서는 간단히 말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Why Jesus? 왜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얼핏 보면 어렵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영적인 본질과 신앙의 토대와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했지만 큐티는 안 하겠다라고 작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영적인 집중력과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와서 말씀을 배우고 큐티를 훈련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매일 오지 않더라도 큐티에 대한 훈련이 쌓이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운행하심과 비전의 이정표들을 발견하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사람 모두 죄인입니다.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영적인 집중력이 높은, 순도 높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그 아들이 다가와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는 노아의 상속자였던 아들 함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노아가 주정뱅이가 되었다면 함은 샤덴프로이데의 그림자에 잡아먹혀 버렸습니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이라고 할 때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약간 흥미롭게 주목해서 관찰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약간 걱정되면서도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게 밈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했다라는 것도 말하면서 좀 재밌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형, 술 먹고 어떻게 아버지가 바지까지 다 벗었을까? 우리 아버지 굉장히 과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봐. 아버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종합검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 염려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흠을 형제들에게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함의 심리, 인간의 본능을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실제 있는 학술 용어인데요, 샤덴프로이데라는 이 단어는 타인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대중의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이 추락하는 모습을 볼 때 겉으로는 충격을 느끼지만 속으로는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혀를 차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즐거워한대요. 가령 연예인들에게 그 연예사에 좀 복잡한 면모가 있어서 비난받을 여지가 있거나 스포츠 스타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지 않고 자세히 다 읽어보고, 그리고 얽혔던 이 연애 관계 같은 거 막 도표 같은 거를 보면서 즐거워하죠. 사람들이 짜증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독일에서 뇌를 관찰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때 나오는 도파민과 그 즐거움을 느낄 때 나오는 엔돌핀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칭찬받을 때 자극되는 이 뇌가 자극되게 되는 현상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과 탁월한 사람이 추락하는 현상을 보며 은밀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거죠. 내가 너처럼 훌륭하고 성공할 수 없다면 성공한 네가 내려오기라도 해라. 그런 마음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런 마음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샤덴프로이데의 그림자에 깊이 잠식된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닐까요? 이 나라, 이 시대 대한민국은 서로의 흠을 찾기 위해 안달이 난 시대입니다. 타인의 흠을 보아야 안심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어떤 이렇게 포털 뉴스의 댓글창을 보는 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현대 문명의 함의 유전자가 영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형들에게 그걸 막 공유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며 페이스북이며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매체들과 유튜브에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막 퍼다 나르고 해설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괴롭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안에도 함의 샤덴프로이데가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또 다른 이에게 충고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함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실패와 추락을 보면서 약간 즐거워하고 형들에게 재밌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함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나님은 함의 그 태도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윽고 노아를 통해 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당분간 배제될 것이라는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노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얘기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다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함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이 함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함의 자손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훗날 이 예언은 실제가 되어 다른 형제들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민족이 전부 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점령당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함이 실수한 게 잘못한 거긴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험담하고 뒷담화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함이 쓰임받지 못하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함이 저지른 죄로 인해 그의 후손까지 저주를 받는 것은 또 너무 무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제가 그 죄인과 성경의 죄인과 똑같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저도 연준이랑 연희가 잘못될까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재훈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포병이 포를 쏠 때 작은 각도가 차이가 나면
적진을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가 그 작은 각도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폭탄을 발사할 때 포의 작은 각도의 차이가 도착 지점에서는 큰 오차를 만들기 마련이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을 그냥 아무나 잡아온 게 아니에요.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지도자들로 부르셨어요. 지도자의 잘못된 태도,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된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의 선택보다, 잘못된 태도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차이가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포뿐만이 아니라 육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이거든요. 할렐루야. 40대가 되었어요. 근데 몸은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이라고 쓰는 것도 가슴 아파요. 40대 극 초반이에요. 만으로는 3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50세에 찾아온다는 질병, 50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팔을 드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가동 범위가 한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만으로 30대 후반인데 왜 이렇게 됐지? 의사를 찾아가 봤어요. 근데 의사를 찾아가면 항상 문제가, 누가 의사를 소개해 주시거든요. 꼭 온누리 교인이고 제가 목사인 걸 또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봐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다 창피해요. 저번에는 그 예수님 믿는 우리 온누리교회 치과 선생님한테 가서 했더니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 초록색 보 뒤집어 쓰고 입만 구멍 난 그거 있잖아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이빨 너무 상했는데 이러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어깨를 보여드리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겸손하지만 선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앉아있는 자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자세를 이렇게 지적받으니까 뭔가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목사님 전형적인 라운드 숄더예요. 거북이 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 아내랑 얘기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슈퍼마리오의 쿠퍼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한데 또 시키는 거 제가 잘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좋은 자세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대요. 그래서 목은 좀 이렇게 하늘을 봐야 되고, 손은 여러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라운드 숄더인 분들,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밖으로 하게 이렇게 뒤집으면 어깨가 이렇게 좀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듣고 병원 밖으로 나와서 이러고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 다녔더니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애를 확 당기면서, 야,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야.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이러고 걸어 다니는 사람, 저 사람 무슨 이단 사이비 심취한 사람, 야, 저 사람 혹시 무슨 이상한 약 먹었을지 몰라. 황급히 엄마가 애를 보호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50견이 걸렸어요. 막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우스꽝스러운 사람, 오해받는 그 위치가 돼 보니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자세가 잘못되면 나중에 결국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도 할 말이 없구나. 육체의 잘못된 자세가 끝내는 큰 통증과 질병을 유발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함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노아의 상속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엇이 축복과 저주의 운명을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지 아세요? 함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사소한 태도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이 함의 이런 잘못을 한번 기록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태도를 넘어서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자꾸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들추고 폭로하는 사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20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사소하고 연약한, 그리고 일상적인 별 볼 일 없는 태도 중에 잘못되고 그릇된 태도와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어깨나 목이나 허리를 교정하기에 아직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처럼 여러분, 성경의 경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경고와 예언은 언제나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선포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돌이킬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봤을 때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샤덴프로이데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세를 바꾸지 않고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할 것이고 우리의 잘못도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소문나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가만히 보면 안 그러고 애매히 고난받고 선한데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도 너무 많은 말을 했던 사람일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뀌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려하실 만한 인생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았을 때 지금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직 늦지 않았다. 바꿀 수 있고 교정할 수 있다. 너의 습관도 너의 태도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경향도 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바뀔 수 있다. 함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 안에 있는 샤덴프로이드의 그림자는 지워져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의 그림자를 지워나가고 함의 계보를 따르지 않으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함의 형제였지만 그와 다른 길을 걸어서 축복의 상징이 된 인물, 축복과 은혜를 상속하게 되었던 셈과 야벳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셈은 노아의 상속자들 가운데 축복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셈은 어떻게 축복을 상속받았을까? 동생 함에게 아버지가 술 취한 채 나체로 쓰러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함의 형 맏아들이었던 셈은 막내 야벳과 함께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줄 천을 같이 가져가요. 그냥 천만 준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쪽에 있으면요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을 쳐요. 그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를 살짝 이렇게 탁 덮어주고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은 이런 사려 깊고 따뜻하고 선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태도가 잘못되고 그 잘못된 태도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저주를 불러올 수 있듯이 사소한 태도를 교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선택하여 그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면 큰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셈이 누린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자자손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예수님도 셈의 혈통을 따라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셈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과 셈과 함께 이렇게 형을 도와서 온 막내 아들 야벳까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셈은 이를테면 그 자손에 대해서도 그 형제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장막을 넓히는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축복과 은혜와 위로의 장막을 날이 갈수록 넓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셈처럼 축복의 장막이 날로 펼쳐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시기에 여러분이 가면 기쁨과 평안과 치유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고 재건되며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내일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과 예언을 합니다. 헨리 오웬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청년들은,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죠, 다음 세대 청년들은 스스로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스스로 이룸으로써 부정적인 것만이 사실이다 라고 절망할 것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절망에 대해 말하고 절망을 노래하고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세대를 N포 세대, 포기의 세대, 소망이 없는 세대, 미국의 경우 두모 세대, 절망의 세대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일리 있게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내가 설교를 선포할 때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 흔드는 것은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음악을 하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공으로 교육을 하고 경제계에서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든 IT계에서 여러분이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가운데 뭔가 궤도의 수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일부들이 펼쳐지고 또 장막이 펼쳐진다라는 비유적인 의미처럼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과 영적인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샘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축복을 상속받고 영향력을 펼치는 샘의 장막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덮어주십시오. 못 본 척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어떤 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보니까 어떤 청년부에 다니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분이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죠. 올해 아울리치 티셔츠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몇 번 화성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저분이 저 티셔츠를 입고 왔구나. 근데 필사적으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면 저를 보는 순간에 그분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못 본 척하면서 여기서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주치지 않게 일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가끔 전도사님들한테 청년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는 못 본 척하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못 본 척하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주고 실수한 사람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있죠. 그거는 나눔이라는 장 안에서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있었던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락방장님과 아울리치 팀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떤 때는 하나님도 일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눔을 통해 원하는 건 뭡니까? 위로와 공감이에요. 그냥 지지를 바라는 건데 실제로는 내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증오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샘이나 함처럼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행복학을 연구하는 크리스천 심리학자요 서울대 교수인 최인철 씨는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가장 빨리 전염시키는 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아니라 정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전염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분노를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전염시키는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방법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도 틀어지는 것이고요. 길을 잘못 들면 목적지를 가는데도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사건에 대해서 노아가 셈에 대해 축복하며 처음 말했던 것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구절이었어요. 여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은 셈의 행동과 셈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셈이 노아의 실수를 덮어주었을 때 그건 셈이 덮어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셈이 노아의 실수를 못 본 척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에 대해 눈을 감아주시는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가능하면 한 번씩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을 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정서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은혜가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샘이 누렸던 그 거룩한 영향력과 선한 축복의 계승이라는 축복 역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샘과 같은 인생을 사는, 축복을 상속받는 인생의 두 번째 비결은요, 재밌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기 원하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함과 싸우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셈과 야벳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셈이 형으로서 함을 야단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혹시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라면 어떻게 했냐? 이제 덮어요. 뒤로 가면서 이제 막 덮기 시작해요. 아버지 덮어줘야지.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탁 덮어주고요. 그리고 바로 달려와서 함,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바로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서 함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꼭 아버지에게를 그렇게 사망팔방 해야 되냐? 형인 셈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날 셈이 덮어준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노아는 함도 덮어주었습니다. 분노와 정죄에 중독된 사람을 보면 그냥 놔두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를 작곡한 분은 온누리교회 선배님이셨어요. 그리고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닮고 싶어 했어요. 진짜 사람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떤 때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형님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세요? 근데 막 대답 이렇게 하는 분, 나 겸손하지 않아, 교만해. 너무 짜증나요. 내가 겸손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아무 도움이 안 돼. 나한테선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막 진짜, 형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노하우를 안 가르쳐 주는 게 교만한 일인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노하우는 없고 나도 이렇게 딱히 무슨 노하우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중이야. 막 그런 얘기 계속하니까 제가 막 매달리고 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근에 이렇게 하셨던 음성 한 가지를 어떤 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몇 안 되는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을 보면, 겸손한 사람을 보면, 배우고 싶은 사람을 보면 배울 때까지 들러 부른다는 거예요.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하잖아. 그럼 난 화장실을 간다고 1차 일어나. 근데 갔다 왔는데 또 이렇게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전화 받으면서 급한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자리에서 벗어나. 그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하지 않아.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혼내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은 이제 찬양 인도를 했던 분이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근데 저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분노와 정죄에 중독된 사람을 보면 너무 공감하지도 말고 그의 잘못을 너무 지적하지도 말고 그냥 두십시오. 다만 셈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손수 보여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선택하고 태도와 습관을 훈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사랑과 용서의 길, 셈의 장막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특히 허브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큰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겁니다. 저는 이 성령의 충만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R.T. 켄달 목사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하신 말씀인데,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저를 설득하셨어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축복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 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 곁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 안에 당시에,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얄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눈에 좀 안 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앞에 알짱알짱이라 얘기하면 안 되지. 뭐라고 얘기해야 순화가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렇게 눈에 자주 이렇게 등장하고 그 빈도가 잦아지는 막 그런 타입. 너무 짜증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알티켄달 목사님이 갑자기 초청하기 원한대요. 성령 받고 싶은 사람 중에 오늘 용서를 결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기로 작정하는 사람 일어나 보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목사님들이 한 번에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목회자 사관학교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다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원수가 많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다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는데요, 결국에는 다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성령 충만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딱 일어났는데 제가 일어나면서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어는 났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온유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아울리치 가서 봤던 한 장면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비아 돌로로사에 가면 14개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포인트가 있는데 14개 중에 무려 3개의 포인트가 예수님이 넘어지셨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 여러 번 쓰러지셨다.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항상 깊은 인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 길은 불안정한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시작하고 얼마 못 가도 괜찮다. 온유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하루 온유하고 내일부터 화내도 괜찮다. 너는 너가 자꾸 넘어질 거를 걱정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너 아들 연준이, 너 딸 연희가 어린아이 때 걸음마할 때 넘어질 때 너가 그 넘어지는 것을 보았느냐, 일어나는 것을 보았느냐. 나도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가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향해 일어나는 것을 본다. 오늘 결단하는 것은 주님이 볼 때 주님의 어린 딸이, 주님의 어린 아들이 걸음마를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샘의 장막처럼 함과 싸우지 않기로 결단하고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도 제가 존경하는 알티켄달 목사님처럼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할 자신도 없고 겸손할 자신도 없고 뒷말하지 않을 자신도 없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자신, 상처받지 않을 자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온유하게 살고 싶고 샘처럼 누군가를 덮어주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은 소원 역시 존재합니다. 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직 다 극복이 안 됐지만 그러나 나는 이 자리,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방향의 전환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그 당시에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샘처럼 쓰임받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청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쩌면 내가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침묵했다가 또 폭로하고 또 사랑했다가 또 분노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 또 영적 실패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달라지기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온유함을 구하게 하시고 비난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봐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샘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과 은혜를 계승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름 부음을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놀라운 치유가 다시 한번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또 넘어질 수 있겠죠. 어쩌면 또 실패할 수 있겠죠. 정말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또 나를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그때도 다가와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일평생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실패가 내 인생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실패조차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 그 아픔조차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으며 예수의 사랑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예수와 발전을 원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때도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므로 끝끝내 믿음의 발걸음이 믿음의 뒷받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로 주님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높은 곳에 거닐 수 있게 하신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주시니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올라갈 수 없었던 저 우리의 산봉우리 정상에, 저 경솔의 산봉우리 정상에 우두커니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옵소서. 다시 한번 용서를, 다시 한번 사랑을, 다시 한번 사명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겠죠.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샘처럼 살기를 원해도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실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남이 우리의 걸음마가 되고 우리의 걸음마가 우리의 뜀박질이 되어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내가 거닐 수 없었던 높은 곳으로 거닐게 하시는도다. 나의 수준을 높이시고 끝내 겸손과 은혜와 치유와 축복의 산 정상을 점령하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일으키실 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게 다가와 주옵소서. 내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또 쓰러져도 주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십니다.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사랑의 진실성과 그 구원의 진실함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작은 태도와 사소한 습관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죄악들과 사소한 습관들, 은밀한 죄에 대한 즐거움들이 내 안에서 문제로 여겨지고 작은 각도의 수정 같지만 목적지를 정교하게 타격하는 포병의 조준사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태도와 나의 습관과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20대의 영적인 훈련과 습관이 체계적으로 쌓일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와 훈련으로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청년의 계절을 주님을 향한 훈련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내 안에 묵상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습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거룩한 시선의 시간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영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 말씀을 향한 온전한 경청, 기도를 향한 다른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년의 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나오고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나의 영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와 반복된 습관과 주께 나아가 부르시는 영적인 시간들을 통하여 그 심판과 그 기적을 보고도 술 취해 쓰러진 노아처럼 우리가 은혜를 보고도 쓰러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처럼 내 인생의 잘못된 태도와 다른 사람의 실패와 실족을 보고 폭로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 즐거워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소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술 취한 노아와 폭로하는 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샘처럼 주님 앞에서 허물을 덮어주며 부족한 사람 역시 끌어안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과 치유를 불러오는 치유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샘과 같이 축복을 계승하며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